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시더라. 예, 오늘은 다행히 본문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세금 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금 내는 내용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우리나라에 지금 사업이 잘 되는 분은 세금 내는 게 부담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세금 내는 게 부담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세금은 모든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인도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그 건드리면 폭탄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와서 그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장에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군중들의 환영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뒤집었고 일부러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일부러 시위를 하고 그 성전 고위 당국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이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을 앞장 세우시면서 거꾸로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지 너희들이 먼저 대답해라. 저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나도 말할 수 없다. 이래서 끝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가둬야 되겠기 때문에 그 서로 그 논쟁거리가 돼서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대표가 돼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광경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길게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은 잘라내고 뒷부분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13절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 헤롯 당은요 정치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보기 때문에 거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그런 두 집단의 대표자들이 지금 만나서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두 그룹이 한 손을 잡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죠. 사실은 마가가요, 3장 6절에 이미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그거를 보고 나선 두 그룹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이 따로 만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광경을 마가가 3장 6절에 이미 그리고 12장에 와서 바로 두 그룹이 만나서 이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제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이 강해져 가는 모습을 마가가 그리고 있죠. 여기 책 잡는다. 책 잡으려고 이게 히라보의 아그리오인데요. 이거는 더 올가미, 올, 올무 이런 그 말의 그 원형입니다. 아그리오가.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 이런 행위를 그리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걸려들까요? 이 올무에 읽어가 봅시다. 14절입니다. 깁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 이 질문을 앞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읽어도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이 참되다는 이 형용사가 알레테이아, 진리에서 나온,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참되다는 말을 요한 1서에 가면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 참되다는 말을 세 번이나 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 헤롯 당이 와서 당신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당신께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의미도 없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다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 본문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차기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가 사는 마을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그렇게 가는 줄 알면 사울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겁을 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는 마을로 가죠. 가서 이제 이새에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장로들을 다 불러라. 자네들도 다 불러라 해서 제사를 마친 다음에
혹시 너희 아들들이 좀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라. 이래 말을 합니다. 그 장남부터 차례로 보여주는데 장남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의 외모와 신장을 보니까 과연 왕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전부 외모를 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점점 이제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는 일에 훈련이 되는 교회 안에 살면서 그 중심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야,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도죠. 그러니까 한 수 배우러 오면 안 되고 예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구나 착각이 들지만 뒤에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금 뱀의 혀처럼 온갖 아첨하는 말로 예수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런 말에 얼마나 자주 속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을 잘 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순진해서 얼마나 잘 휘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고 속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뒤에 나오는 질문 좀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거는요, 아무도 함부로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구나. 왜냐하면 이거 폭탄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예, 지금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세를 바친다. 이 세를 바친다는 이 히라보 단어가 그 펜소스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펜수스입니다. 펜수스는 인구조사야 사실은. 근데 왜 히라보가 이런 단어를 쓰냐면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인두세를 매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두세, 우리말로 하면 주민세가 되겠죠? 주민세를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인구조사라는 용어가 히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인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혐오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유는 뭐냐? 로마 동전에 새긴 황제의 얼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황제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불편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세금 문제는요, 지금 반대하면은 반란 선동죄에 걸리고 찬성하면 우상숭배죄에 걸리는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걸리게 돼 있는 심각한 질문을 지금 던진 거죠. 15절에 보니까 또 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아,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왜 드는지 금방 아셨어요. 왜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외식한다는 예수님이 외식한다는 말의 이 외식이요. 원래는 헬라 세계에서 배우, 배우에게 쓰는 말입니다. 배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를 때 휘포크리케스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영어가 온 거예요. 왜 배우를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로 쓰게 됐는가?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악인 연기도 했다가 선한 사람 연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뭐 여러 얼굴을 도려내니까 여기서 이제 외식이라는 게 차용이 됐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에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다른 세금 문제로 또 걸리고 있어요. 이 마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인두세가 아니고 종교세를 거두는 사람이 종교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성전을 맨날 사용하는데 왜 종교세 안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낸다, 낸다. 그리고는 이제 큰 소리 치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지. 어? 세금 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얼굴을 보고 아신 거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야, 어느 임금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안 냅니다. 그래,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게 마땅하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겠다. 너 저기 나가서 낚시질을 한번 해라. 그러면 처음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두세 개 있을 테니까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베드로가요 또 순진해서 가요. 아니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낚시질을 해서 잡았는데 고기 외물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고 면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읽을 때마다 문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지금도 제 주변에 성경을 문자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정말 그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그 기록 속에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데나리온이 어떤 데나리온이냐면 로마 시대에 통화되고 있는 화폐인데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동전이죠.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고 다 동전입니다. 예,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일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뒤져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사진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 무석 형제가 고맙게 오른쪽에다가 더 큰 사진을 올렸어요. 예,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세금 문제가요, 그 성경 안에도 기록이 지금 큰 폭동으로 일어났는데, 그 AD 6년에 헤롯 아켈라오가
아우구스투스한테 밑보여 갖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부터 그 아들들이 얼마나 난폭한 지배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제거하고 다음 사람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사람 유다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 전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갖고 이때 아주 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이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잠정적인 폭탄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터집니다. 누구든지 앞장서서 딱 건드리면 집결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 로마 전쟁, 이스라엘 로마 전쟁도 이 세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출동이 돼서 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세금 문제 사건입니다. 그 질문을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16절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우리도 화상이라는 말을 가끔 쓰죠. 얼굴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러잖아요. 이 화상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 이 화상, 이 글, 화상이 히라보로 에이콘입니다. 우리가 아이콘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콘이라고 말할 때. 그 에이콘과 이 글은 이 동전에 있는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전에 있는 글을 제가 써드렸는데, 그, 자세히 안 보일 테니까, 그 T자로 요약된 이거는 티베리우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자르,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카이자르. 그 다음에 디베는 신이에요, 신. 디비. 그 다음에 아우구스 T의 약자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F는 필리우스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지막 글자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읽으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동전은 아우구스투 후임 티베리우스가 발견한 동전이고 예수님 시대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예요. 이 사람도 아주 난폭한 황제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황제 얼굴이 있는 이 돈을 사용하는 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1계명이죠. 제2계명. 어떤 신이든지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숭 앞에 절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쓰면서 늘 마음에 경건한 이 유태인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차마 성전에서 마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성전 이 당국자들이 로마 당국과 협상을 해서 동전을 따로 찍어냅니다. 예. 헤롯 대왕이 찍은 동전도 있고 예. 또 헤롯 아켈러가 찍은 동전도 있고 이래서 그 동전은 종려나무 가지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 그림이 있는 이 동전을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제 그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글자는 pontifex인데 EX가 이제 생략된 거고 막시무스의 US가 이제 생략이 된 상태인데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하이프리스트.
이 돈을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자, 17절로 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그,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이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 이 말씀을 새김질하시면 예, 양불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열심당 진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열심당들은 가이사의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유대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도파도 있어요. 대표 사람이 저스틴인데 이 사람도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배와 헌신이니까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 폭탄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터지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놀라지 않게 되는 이유가 딱 이 말씀인 거죠. 우리도 아담 안에서 그런 짓을 해봤고, 저 같은 사람은 그보다 더한 짓도 했고, 그래서 내게 누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난 더 심한 사람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만나면, 아이고, 아름답다. 나도 어느 날 생명이 자라면 저런 형제처럼 아름다운 형제가 되겠지. 그래, 저런 고백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도 이제 생명이 자라면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뭐 대단한 사람도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미천한 사고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그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내라 내지 말라가 아니고 제3의 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가이사 것은 가시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시소 게임에 비중이 오른쪽으로 하나님 것에 그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걸리게 하려고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때때로 남을 걸리게 하는 일도 있지만 점점 우리가 성숙하면 아무도 안 걸리게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지금 중심을 어디다 두시는지 아시겠죠?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드하고 갓은 L자 하나 더 붙이고 빼고 차이지만 영어에 있어서 예, 골드도 좋아하고 갓도 좋아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편지 골로새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5절인가 5절인가. 예. 탐심이 우상숭배라. 예. 예. 여러분 우상숭배가 지금 유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를 바깥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에게 절하는 거. 우리가 조상숭배하면 우상인 줄 알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과 필요, 이 경계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 이상을 가지는 건 탐욕입니다. 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예. 물을 달라고 할 막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이 답답하였지만 물도 주시고 배도 고프다고 난리치면 만나도 주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세요. 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그들이 고기를 입에 딱 물고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예, 탐욕.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을 가지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예, 로마서 13장 1절 7절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정치 영역에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요. 그런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 믿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북한에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시끄럽지만 남쪽에라도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아, 남한 정부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전혀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 빗사이로 막가 하듯이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길로 지금 대답을 하셨고 저희가 예수에게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다. 여기 기이 여기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죠. 다우마저라고. 근데 심히 자가 붙으면 에크다우마저가 돼. 접두어가 붙어요. 에크다우마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형제들과 함께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요새 우리 영식 형님 순천 교회 이야기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영식 형님이 양현호 형님하고 교제하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가끔씩. 두 분 대화하는 거 들으면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이야, 어떻게 양현호 형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성도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세계인지 하나님이 한테 예수의 영이 온 사람, 성령이 오신 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네,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느니라. 상식을 뛰어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회는 세상은 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귀하게 쓰이는 건 하나님이 머릿돌로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버린 돌. 예, 못 쓰겠다고 건축 자재에서 빠져나온 이런 거 하나님이 갖다가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에 만나서 이런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나 잘 새기고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번뜩 무슨 지혜가 돼서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하고 놀래는 우리 미화자녀가 미소를 싹 짓는데 아마 자녀들과의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 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대우교에 너무 빠지니까 집사람이 보따리 딱 싸고는 물었어요, 저한테. 새벽 첫 차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땐 통금이 있었으니까 그 차를 놓치고 아침에 저한테 묻는 게 대구교회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음. 제가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일산에 사는 동안에. 형제들 10여 명을 데리고 사니까 나는 좋아서 미쳐 죽는데 집사람은 걔네들 밥해 대면서 직장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보였죠, 제가. 나를 택하든지 대구교회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제가 이랬어요. 어, 내가 몰랐다. 당신이 이렇게 힘든지를.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싫어하면 내가 대구교회 못 오게 할게. 나 대구교회 안 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내 속에 온 거 봤어요. 그 전에는 10년 동안을 제가 목회했는데 교회가 안 나오더라. 제가 교회가 안 나온다는 말은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한 70여 명까지 한 3년 하니까 모이더라. 그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니까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옮겨간 거죠. 2층으로. 그런 모임을 하는데도 몸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예, 원장이 있더라고. 제가 워치만의 책을 10대 때 읽었는데 그걸 안 읽었으면 그런 고민을 안 했겠죠. 그 10대 때 워치만의 책을 읽은 그것이 제 안에 박혀갖고 교회에 대한 그림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 우리 하나 되는 게 교회구나. 내가 사람 모을 일이 아니고 아내하고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잡구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포함시키고 살면 저절로 하나 되는 거죠, 저요. 어, 아내가 나를 거부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내를 포함시키고 살면 어느 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내가 미안하다고, 진짜. 내가 당신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내가 그만하게 하겠다고.
안 불렀어요. 오지 못하게.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불러도 된다고. 제 말이 자기를 설득하기 위한 쇼인지 진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심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교회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는구나. 저는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예. 그냥 사람만 모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 25년 하고 나니까 지금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될, 여러분, 바울의 편지 13권 중에서 어떤 교회도 한국 교회 같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잘 모야 10여 명, 2, 30명, 50명,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뭐 베드로가 전도해가 3천 명을 하루아침에 회개시켰다고 3천 명이 다 모였겠습니까? 어디서? 예, 흩어진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됐나? 그 내시 한 사람을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자까지 거의 100km 되는 거를 걸어서 뛰어서 광야로 가니까 아멘하고 갔어요. 전도하려면 사람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어떻게 광야로 보냅니까? 광야로. 그래도 이 빌립 집사가 아멘하고 간 거예요. 가서 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애굽의 여왕의 재무장관이라 오른편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셀라시 황제 때까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예. 예, 아니요만 묻는 세계. 예.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아니요.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묻는 사람이 지금 율법 아래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시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분한테 내가 율법 아닌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게 이게 질문한 사람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말라야 되니까 이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이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이세요. 이러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이런 길입니다. 이렇게. 예습니까? 노입니까? 하면 예스와 노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걸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제3의 길, 이 제3의 길이 뭐냐면 세상은 전부 로마 황제 아래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만나서 지금 인생의 표대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 세계는 자아가 점점 커지잖아요. 나라는 게 점점 커지는 세계 속에 그 안에 살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 나라는 자아가 점점 양식을 안 먹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러분 무 썰어가지고 말리면 무말랭이 어떻게 되죠? 수분 빠져나가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 없어요. 그거를 다시 양념을 해서 축축 적셔서 그거를 먹으면 오두둑 오두둑 소리가 나는 무말랭이 맛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예. 부르시니까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안 돼요. 교회는
임자가 따겠습니다. 나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에 내가 피하면 안 돼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내가 소화 못 시키면 뭐 소화 못 시키는 대로. 어? 그것 때문에 피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 얼굴이 가득 찬 황제 형상으로 사는 세계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세계 안,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찬 이 세계 안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상근 형제가 어느 날 말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선악과가 다 끝났다. 선악과가 끝날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이 혼이 성령 안에 잡히는 그래서 끝나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 내가 상근 형제 수준까지 못 가서 그게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상근 형제 그 설명이 저에게는 그 말이 그 말로 들렸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끝낸다는 이 말은 나는 상도 형제의 간증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월요일 말씀도 남에게 적용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 상도 형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 대해 질문하게 됐다.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래야 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 시 얘기로 하고, 한꺼번에 교회 얘기하고, 툭 적용을 안 하면 우리 종교 속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위험한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 우리 안에서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죠.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 요한이 증거하잖아. 마른 유다가 판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예, 루터 말대로 새가 지나가다 똥을 싸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못하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떨어내야죠. 그거 하려고 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주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예, 혹시나 있을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자 뒤에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의미, 예,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누고 이런 풍성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